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 우리 주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못 박혀 죽으시고 죽으시고 장사된 장사된 뒤에 사흘 죽은 자 가운데 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나는 생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부활과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이름만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내가 모함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간절히 부르며 주며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이 있는 이 자리에 온전히 주님의 그 이름만이 드러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를 좋은 나무 교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각각의 자리이지만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다른 모습으로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로 하루를 열어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개입해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나를 있는 대로 드러나게 하여 부끄러울 때도 많지만 나를 말씀을 통해 온전히 드러내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로 오시고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주님, 그 소망으로 하루를 채우게 하시고 그 소망이 우리의 주변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지금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의 자녀들이 있다면 주님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셔서 속히 낫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신권아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실 때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예배의 처음과 끝이 되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내게 있는 행복과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밭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 각 가정마다 임하게 하시고 또 물질과 건강과 우리가 인생에서 바라는 그 복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것이라 생각하시면 채워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게 하시고 또 저들의 인생의 목적과 그 목표가 뚜렷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따라 움직여가는 것이 저들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신건아 전사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신건아 전사님 가정이 귀한 또 우리 하나 또 돌을 맞이해서 경주에서 또 일정을 보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신건아 전사님 말씀 듣고 또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를 위해서 특별히 또 기도해 주시고 또 건강 위해서 우리 중보하는 가운데 있으니 또 회복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9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굳게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두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아멘. 주의 인자하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신건아 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또 줌으로 만나니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우리 그래도 줌 안에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해 볼까요? 건강하신지요?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기 저는 지금 경주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네, 지금 여기는 저 태풍 영향으로 좀 습하고 또 날씨는 좀 지금 오늘부터 좀 더위가 예상되는 날씨인데요. 위에도 좀 많이 덥다고, 네, 그 일기예보를 보았는데 다들 건강하시죠? 네, 건강합니다. 네, 여름 휴가 잘 보내시고 저희도 잘 쉬었다가 또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오늘 지금 이제 저희가 히브리서 말씀이 7월 한 달 내내 묵상을 하고 이제 시편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다음 레위기 말씀으로 지난번에 몇 달 전에 했던 레위기 말씀이 다시 이어서 레위기 말씀으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 시편 중에 89편 말씀을 이번 주 묵상 금요일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시편을 기록한 연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89편 하반부에 백성들의 탄식 내용이 있고 40절, 41절에 성벽을 허무시고 요새를 폐허로 만드셨다. 그리고 약탈과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시대 또는 포로기 이후에 귀한 세대가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89편은 그래서 지금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전반부는 시편의 여호와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찬미하는 부분이고요. 또 후반부는 언약 파기에 따른 심판과 나라를 잃은 것에 대한 탄식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주님의 인자와 성실로 다시금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필요한 요구 조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9편을 정리하자면 이스라엘의 전반적인 역사를 좀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역사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시편 8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서 전반부에
주의 인자하신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PPT 보시고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노래하렵니다. 대대로 이어가면서 내 입으로 주님의 신실하심을 전하렵니다. 참으로 내가 말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 서 있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하늘에 견고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PPT에 보시면 1절과 2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네, 먼저 사랑, 그리고 두 번째는 신실하심. 이 두 단어가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 성경에서 한 본문 안에 말씀이 반복적으로 뜻하는 단어가 나타나면 강조하거나 또는 명령문이거나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1절과 2절에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는 아가페 이런 단어가 아니라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 그 다음에 신실하심은 에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뜻이 뭐냐면 헤세드는 자비와 사랑 또는 친절의 단어고 에무나는 신실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이 단어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였을 때 헤세드나 에무나가 따로가 아니라 함께 쓰였을 때는 그 의미가 좀 확장되고 중요한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뜻에 가장 내포하고 있는 상황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본문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목사님 PPT 출애굽기 4절에서 35장 5절 6절 말씀. 네, 다음. 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주님께서 하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서 거룩한 일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이 출애굽기 말씀에도 헤세드와 에무나가 나타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앞뒤 문맥을 보지 않으면 되게 평안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구름에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맥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반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있었어요. 바로 전 단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에 머물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서 수십일 동안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부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같은 신을 요구하고 그 신을 요구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했던 그 사건 우리 다 기억하시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레위인을 동원해서 몇 명이 죽은지 아십니까? 무려 3,000명의 인원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3,000명이 죽게 된 이유, 이 상황이, 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레위인을 통해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고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그 위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두려움에 막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시고 이제 너네들과 관계를 끝내겠다, 너네들을 멸망시키겠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잘못했을 때, 야,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집에서 나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자. 이렇게 말한다면 안 되겠죠. 비록 잘못을 했어도 용서를 하고, 잘못을 비로우면 용서를 하고, 다시 관계를 잘 맺어가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잘못은 했지만 하나님의 용서의 제스처가 있고 용서의 과정이 있단 말입니다. 지금 아까 읽은 출애굽기 34장 5절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제 금송아지 숭배 사건 레인을 통해 3,000명을 죽이시고 난 뒤에 다시 구름 가운데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에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 PPT 한번 다시 보시면 6절의 말씀 그 상황을 이해하고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6절의 말씀 다음 PPT입니다.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나시는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아멘.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하에서 무엇을 베푼다고 하십니까? 배경하에서 헤세드와 에무나를 베푸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금송아지로 하나님 배신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사랑과 진실,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배경과 상황을 우리가 좀 알고 나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의 그 성품, 헤세드와 에무나가 어떠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에서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세드와 에무나가 필요한 상황임을 아까 1절과 2절에서 2절에서 반복적으로 시편 기자가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도 지금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한 상황에서 이들은 지금 확장된 예전에 출애굽기보다 더 확장된 수백 년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몇 배 더 몇십 배 몇 배 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죠. 그들은 바알 숭배하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몰렉 신을 섬기고 태양 신을 섬기고 그들은 출애굽 백성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들이 확장된 금송아지 숭배를 했을 때 지금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된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당장 필요한 것은 식민지의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식민지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는 길, 그리고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는 길.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무나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시편 기자가 1절과 2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무나를 요청하고 있는 이 이유에 대해서 상황적인 배경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장면에서 출애굽기와 시편의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헤세드와 에무나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아멘. 한번 마이크를 켜고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하나님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헤세드와 에무나를 베풀어 주옵소서. 네, 자비와 성실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인자와 성실, 자비와 성실을 이렇게 지금 베풀어 주시는데
그 베풀어주는 과정에서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 막 애원하고 용서를 구하고 막 이렇게 안기면 어때요? 부모님 마음의 입장에서는 물론 자녀가 믿기도 하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진짜 내 자식이지만 너무하다 싶을 정도가 있지만 그죠? 목사님 그런 상황 있으시죠? 옆에 지금도 하늘이가 그래요. 있지만 지금도 그래요. 예, 지금도 농담이지만 농담인 거 아시지만 이 네. 자녀일지라도 부모는 연약하잖아요. 사람이니까 미운 짓 하고 막 이러면 정말 믿고 막 내 자식인가 싶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에이, 근데 맞아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부모님 마음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데 그 약해짐의 그 힌트가 오늘 그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또 나타나요. 아까 읽은 말씀에서 6절 또 7절 10절 말씀이 있는데 PPT를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목사 PPT 6절 7절 10절의 말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풍성한 하나님, 하나님이다.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아멘. 자, 앞에는 부연 설명이고 마지막은 결론이에요. 결론의 마지막이 내가 이제 너희와 무엇을 한답니까?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마침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헤세드와 에무나를 베푸시는데 이 에무나와 헤세드를 베푸시는 조건이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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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런 출애굽기의 상황이 출애굽기에도 앞전에 헤세드 에무나를 베푸시는데 그 방점이 언약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도 동일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가서 3절 4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2절은 헤세드와 에무나의 반복이었죠. 2번 반복. 그리고 3절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선택한 사람과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세우며 내 왕위를 대대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하였다. 아멘. 아멘. 자,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정리를 해보자면 출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이 두 백성들이 공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중에 가장 나쁘고 하나님이 가장 용서하시기가 힘든 죄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지은 백성들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를 한 가지 묻자면 내가 너희와 언약이라는 것을 맺었기 때문에 헤세드와 에무나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없었다면 우리는 버려진 사생아와 같은 그런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백성으로 쭉 끝까지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요. 그래서 우리 한번 마이크를 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네, 우리가 지금 실시간이니까 현장감을 주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성실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은 다른 무엇보다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 용서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건이 있겠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기고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목사님이라는 아주 거룩한 신분이 있으시잖아요. 약속을 한 번도 안 어기신 적이 있으십니까? 노코멘트입니다. 맞습니다. 우리 제가 아들이 만약에 있어요. 제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 있다고 해봅시다. 제가 청년 때 아주 혈기 넘칠 때 친구들하고 물놀이 간 적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물놀이를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는 수영을 못했어요. 계곡에서 막 아주 어릴 때 그 강에서 헤엄치던 그런 것을 믿고 계곡에서 깊은 데 수영하다가 저도 모르게 허우적거렸어요. 그래서 친구가 마침 수영을 잘해서 저를 구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고 또 제가 내가 왜 이래 수영 못하지? 옛날에 내가 수영했는데. 그래서 제가 수영장에 가서 열심히 다시 수영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친구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야 친구야 내가 자손 대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를 할게.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 약속이 10년 또 30년 100년 지나서 내 자손들이 내 손주들이 아니면 내 증손주 고조손들이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월 앞에 지킬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그리고 약속이란 것은 건강이나 또는 환경이나 돌발적인 상황 앞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또 세월 동안 여러 방해적 요소들 때문에 지킬 수 없다는 말이죠. 인간들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또 보시면 9절 10절의 말씀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말씀 앞에 언약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또 등장합니다. 시간의 방해가 있고 환경의 방해가 있고 인간의 연약함의 방해가 있지만 또 이 언약을 방해하는 세력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PPT를 보시고 이 9절과 10절에 나타나는 방해 세력들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뛰노는 파도도 진정시키십니다. 주님은 라합을 격파하여 죽이시고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강한 팔로 치셨습니다. 아멘. 9절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다의 세력이 있고 뛰노는 파도 이것이 그냥 단순하게 1차적 의미로 바다가 아니라 의미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다 또 짐승은 사단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라합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라합은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성에서 그 기생 라합 이 여인의 이름이 아니라 이 라합은 신화적 괴물로서 혼돈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말이 87편 우리가 월요일인가요 화요일인가요 87편의 말씀에서도 라합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혼돈의 세력이 1차적 의미고 두 번째는 나라를 지칭할 때 이집트를 의미합니다. 이집트. 당시에 바벨론과 그 이전에 아수르 제국이 등장하기 전에는 이집트가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이집트라는 이 제국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출애굽을 결정하셔서 파라오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이 혼돈의 세력, 정치적인 세력을 등에 입은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언약 앞에 대적하죠. 우리는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정치적인 세력과 어둠의 세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의 언약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언약을 지키려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려면 신적인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언약을 지키겠다 이렇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언약의 이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하나의 언약의 특징이고, 두 번째는 그 언약을 시간이 지나도 어떠한 방해 세력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신의 언약만은 내가 보존하고 변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 언약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언제든지 지켜지고 언제든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어떠한 세력이 있더라도 지켜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약속을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언제든지 약속은 깨어질 수 있구나.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은 한켠에는 조금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실망감도 적고, 자기 자신의 다친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불안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없을 거예요. 특별히 먼 미래잖아요. 뭐 다들 가깝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먼 미래인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통해 구원하실 그 구원의 사건, 재림의 사건이 있겠지만 그 재림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연약하신 성품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믿겠어요? 믿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을 지키실 능력이 있으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성품을 우리가 안다면 안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리고 이제 설교의 전반 문제, 중요한 말씀, 신실하심과 그리고 자비하심, 헤세드 에무나, 그 에무나를 헤세드 이끌어 가신 언약,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 새로운 관점, 또 다른 말씀 한번 이어가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행하고 소망 없는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신다, 자비와 성실을 베푸신다라고 하셨는데 그 언약이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됩니다. 의미가 확장되는데 그 의미의 확장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금방 앞전에 묵상하였던 7월 달에 묵상하였던 히브리서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의 상황 가운데 보면 로마 제국이 강력한 정치 세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70년에 이 로마의 세력 앞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완전히 디아스포라가 흩어집니다. 물론 그전에도 디아스포라가 흩어지지만 완전히 그때 와해가 되죠.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치적인 압박과 또 옛 언약으로 율법으로 다시 회개하라는 움직임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소망의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음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탄압, 히브리인들의 유대인들의 탄압, 이 가운데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의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그 히브리인들의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사건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정치 세력, 로마의 세력이 앞에 철저히 무너지고 또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그 고발에 의해서 붙잡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무기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어쩌면 언약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이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이 바라본 예수가 되게 무기력하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기력 앞에 하나님의 무기력 앞에 실망하고 두려워 떨던 나머지 떠나가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음으로 허무하게 끝났다면 새 언약을 지킬 힘도 없으시고 어떻게 이 언약을 헤세드와 에무나를 어떻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어때요?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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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새 언약을 지킬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하셔서 이 땅에 재림의 주로 사단을 멸하실 주로 오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에게 헬세드와 에무나를 베푸시고 그 새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마이크를 켜시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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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새 언약 안에 거함을 믿습니다. 새 언약함의 과함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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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이 이제 다 정리가 됐어요. 출애굽 당시에도 보면 헷세드와 에무나는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였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인 가나안 땅의 세대가 하나님 가운데 동일하게 확장된 우상 숭배를 할 때에 그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고 완전히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기억하시고 헷세드와 에무나를 베푸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지금 그 신약의 시대, 예수님 시대에도 당연히 한 예수님이 어때요? 사단의 세력 앞에 정치적인 세력 앞에 굴복하고 죽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헬세드와 에무나를 우리에게 새 언약을 붙잡고 그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독자들, 그렇죠?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 죄가 너무 악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보혈 때문에 헷세드와 에무나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우리에게 확정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교회 성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헷세드와 에무나, 자비하심과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나아갈 앞으로의 삶 가운데 주어질 그 고난의 시간들 또 우리도 연약하여서 지어지는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헷세드와 에무나를 요청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비와 성실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우리는 죄를 짓기를 좋아하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결같이 자비와 성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헷세드와 에무나를 확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또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새 언약을 굳게 붙잡으며 믿음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헷세드와 에무나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건화 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자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대했습니다. 우리와는 달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는 그 말씀이 와닿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내주 성령님의 도우시고 역사하심이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들고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각 가정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 그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게 원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너를 인도하는 분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네. 영원한 사랑으로 말씀하시네. 너에게 이렇게 복을 주노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기 원하며 여호와는
한